엄마를 부르는 에밀레 종. 신라 경덕왕은 봉독사의 큰 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는 돌아가신 성덕왕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였지요. 경덕왕은 봉독사의 주지스님을 불러 황룡사에 있는 종 못지않게 큰 종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덕왕은 종이 완성되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 후 건운 태자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해공왕이지요. 하지만 해공왕이 너무 어려 만월 부인이 나란 일을 돌보았어요. 하루는 종을 관리하던 신하가 물었어요. 폐하, 새로 만들던 종은 어떻게 할까요? 종이 너무 커서 이제는 금과 쇠가 부족합니다. 엄마마마, 어쩌지요? 만월 부인이 신하에게 명했어요. 그럼 백성들에게 시주를 받아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봉덕사의 스님들은 집집마다 시주를 받으러 다녔어요. 다행히 신라의 백성들은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밥그릇과 노새, 수저 등을 아낌없이 내놓았답니다. 봉덕사의 주지스님이 한 가난한 집에 시주를 부탁했어요. 그 집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 끼니도 겨우 때우는 형편이라서 시주할 게 없군요. 정 그렇다면 이 아이라도 시주할까요? 왕,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주지스님은 젊은이 여인의 딱한 형편을 보고 그냥 돌아섰어요. 어느덧 종이 완성될 날도 멀지 않았어요. 만월 부인과 해공왕은 종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 위해 봉독사로 갔지요. 드디어 기술자가 종의 틀에 쇳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종은 금이가 있었어요. 절에서야 선왕에게 얼굴을 들겠느냐? 제대로 만들도록 하라. 실망한 만월 부인과 해공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점쟁이가 나타나 말했어요. 새로운 종을 만들려면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때가 묻지 않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샘물 속에 넣어야 훌륭한 종이 되지요. 점쟁이가 떠난 후 봉독사의 스님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어느 누가 귀한 자식을 시주하겠습니까? 맞아요. 아이를 종에 넣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은 작년 겨울에 쇠붙이를 시주받기 위해 한 가난한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시주할 것이 아이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들은 그 아이를 데려오자고 했어요. 다음날 주지 스님은 관리들과 함께 여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젊은 여인은 주지 스님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스님, 저희 집에는 시주할 물건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부인의 시주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지 스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한테는 시주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인이 말을 잇지 못하자 주지 스님은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를 시주하라고요? 그때 한 말은 농담이었어요, 스님. 부처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뜻입니다. 주지 스님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제 딸을 종으로 만들겠다고요? 젊은 여인은 아이를 붙들고는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곧 주지 스님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주지 스님은 아이를 안고 그 길로 봉덕사로 향했어요. 종을 만드는 일은 계속되었어요. 해공왕과 만월 부인도 종의 완성을 보기 위해 봉덕사로 왔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소녀가 쇳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쇠가마 앞으로 끌려왔어요. 세상에, 조애를 쇠가마에 넣어 종을 만든다고? 사람들은 어린 소녀를 보며 쑥덕거렸어요. 폐하, 이 모두가 부처님의 뜻입니다. 만월 부인만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안 된다! 내 딸이 돌려다오! 여인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병사들에게 붙잡혔어요. 소녀도 젊은 여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겁이 난 소녀는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잠시 후 소녀는 쇠가마 속으로 던져졌지요. 젊은 여인은 목 놓아 울다가 그만 기절했어요. 훗날 이 종에 하늘을 나는 비천상의 모습이 조각되었는데 소녀의 모습이 비천상의 모습과 비슷했답니다. 어느덧 쇳물을 부은 돌에서 종을 빼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종은 굉장히 커서 보는 사람들마다 놀랄 정도였지요. 저렇게 큰 종은 처음 봅니다. 저 아름다운 곡선은 어떻고요? 사람들은 종의 아름다움에 칭찬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녹여 만들었다고 하니 기분이 안 좋아요. 쉿, 조용해요. 사람들은 종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스님이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소리에 이어 곧바로 두 번째 종소리가 났어요. 종소리는 어찌나 맑은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했어요. 크고 웅장한 소리는 사방으로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종소리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종을 칠 때마다 마치 에밀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종소리를 듣던 젊은 여인은 아이가 자신을 찾는 소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보자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봉덕사의 새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불렀어요. 신라 사람들은 에밀레 종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종을 위해 죽은 소녀를 떠올렸어요. 에밀레 종은 성덕대왕 신종이 본 이름이라고 해요. 하지만 에밀레 종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일 거예요.